오늘은 좀 심각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이 지진이 났을 때 정말 종말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지난 6일 새벽에 규모 7.8 그리고 이어지는 7.5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원자폭탄 32개를 동시에 터뜨린 정도의 그 파괴력, 위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벌써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만 4만 명이 넘었고, 지금도 붕괴된 그 건물 아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종된 채 또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피해가 어느 정도 더 불어날지 모를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이죠. 9.4일생 살아남으신 분들도 가족을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그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일터가 또 직장이 또 가정이 집이 무너져버린 그 막막함, 상실감, 또 막 영하의 그 강추위, 배고픔, 그리고 전염병, 이런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국제사회가 지금 발벗고 나서서 구호와 또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도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주보에 이 구호원금 봉투가 좀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 다음 주일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론 각자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일에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이걸 잘 모아서 구호 단체에 전달을 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 이런 지진, 사실 지진뿐만이 아니죠. 지금 세계 곳곳에는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 아직도 계속 끝나지 않고 있고요. 또 우리 코로나를 비롯한 이 전염병들, 기후위기, 식량난, 정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구에 정말 종말이라도 당장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잘하는 것이 어디냐면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이걸 잘해요. 이런 종말론들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사람들을 자꾸 불안으로 몰고 가죠. 이 사이비나 이단 종교의 이 종말론은 크게 보면 두 종류예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불안감을 조장을 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92년도에 혹시 기억나세요? 다미 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가지고 그때 92년 10월 28일인가요? 잊혀지지도 않네요. 그때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뉴스에도 그때 정말 이 사람들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취재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던 적 있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 때와 시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조건부 종말론입니다. 소위 자기네 교단, 자기네 교회, 자기네 집단에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14만 4천 명, 이 수에 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런데 그 수에 들려면 우리 교회, 우리 집단, 우리 이 교단, 우리 교주를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자꾸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이라는 이 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징적인 수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럼 144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성경에는 무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 신약 백성 곱하기 무한수, 그래서 그 14만 4천 뒤에 이어지는 그 표현을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단, 이 사이비 집단은 자꾸 그런 불안감을 조장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 오시면 다 불타 없어질 것인데 재산 갖다 바쳐라, 집문서 갖다 바쳐라, 막 이렇게 부추기죠. 그리고 지금 곧 예수님 오실 건데 학교는 다니면 뭐하냐, 직장 생활은 뭐하냐, 다 그만두고 이제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죠. 그래야 14만 4천에 들어가서 이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속지 맙시다. 이런 불안감 조성하는 이 모든 이 사이비 집단에 우리가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종말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이 종말에 가는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알려고도 하지 말라 그랬죠. 하지만 예수님은 종말이 오기 전에 일어날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징조들이 뭐냐 하면은 지금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이런 지진, 그리고 전쟁, 또 기근, 전염병, 그리고 많은 박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읽었는데 7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이런 종말의 징조들, 종말 전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화면으로 한번 보실게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제자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가짜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뭐 하지 마라? 따르지 마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게 될 것이다. 곳곳에 난리와 소요들이 일어날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세 번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거 뭐죠? 전쟁이죠.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11절에는 곳곳에 큰 지진, 그리고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천재지변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는 일이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게 다 뭐냐면 종말 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31절, 오늘 우리 본문 읽은 31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일은 뭐냐면 지금 7절에서 12절 그 앞부분에 얘기한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즉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마치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그 나무 비유를 그 윗부분에 29절부터 하시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나 나무가 이제 싹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싹이 나는 걸 보면서 아,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면서 이 나무들을 자세히 보면 이제 새순이 살 돋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날 그 새순에서 아주 새 잎사귀가 팍 터지면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 이제 봄이 오는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이런 징조들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거를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뭐죠? 종말일까? 정말 올까? 이거거든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세요. 종말일까요? 아니죠. 이건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의 징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21장 9절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 다시 한번 보시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뭐는 아니다?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도 보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일들이 재난, 종말의 시작이지 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종말일까? 아니다는 거죠. 그럼 정말 올까? 이건 뭘까요? 정말 올까요? 종말이 온다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징조들을 보면 아,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종말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은 점점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이단, 사이비, 불안감 이런 걸 가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긴장감을 가져라.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긴장하세요? 이런 지진이나 이런 걸 막 보면서 긴장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긴장감은 다른 말로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세대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는 걸 긴장감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32절 33절 볼게요. 자,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고 가장 현대적으로 쉽게 이렇게 번역한 그 성경이 있는데 그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메시지 성경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예수님 말씀이죠. 먼 훗날, 어느 훗날의 세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말이라고요? 이 세대에게도 주는 말이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에이 설마 우리 세대 오시겠어? 이게 1번이라면 야, 지금까지는 안 오셨지만 우리 세대에는 오실 수 있을 거야. 이게 2번. 자, 몇 번이라는 거예요? 2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세대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이거 봐.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듣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다 그런 생각들 하고 사는 거야. 우리 시대는 예수님 안 올 거야. 내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안 올 것 같아. 이런 생각 다 하면서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 일침을 놓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생각은 우리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먼 훗날의 세대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시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표정을 보니까 에이 설마 이런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 이게 마스크를 벗으니까요 표정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을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설교할 때 이분들이 지금 아멘인가 은혜를 받고 있나 잘 안 보이는데 요즘은 다 보여. 또 내일부터 다음부터 또 마스크 다 쓰고 오실라 걱정인데, 아무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종말의 징조들은요 지금 이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계속 되어 왔어요. 계속 있었다고요. 우리 지진만 해도 그렇죠. 이 튀르키예 시리아의 그 지진, 강진이 있고 얼마 뒤에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17일 일본에 규모 4.3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을 경남 남해, 거제, 부산에서도 그 진동을 느꼈다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 5, 6년 전에 포항에서 2017년도에 규모 5.4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무슨 사태였어요? 수능 일주일 연기. 이야,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불과 5, 6년 전이에요. 2011년도에는 일본 그 동일본에 9.0의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오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그 사고가 있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또 보세요. 이 전염병만 해도 그렇죠. 지금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시달렸잖아요. 물론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많이 이제 벗어났지만, 근데 이 코로나 같은 이 대규모 전 세계 팬데믹 이런 현상들은 사실 이번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중세 전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 죽어나가게 했던 패스트, 흑사병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연두 콜레라, 스페인 독감, 결핵, 에이즈, 최근에 여러분 사스, 메르스, 또 에볼라 이런 것들, 인류 역사에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일까요? 어느 시대건 이런 종말의 징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게 과거지사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세대에 주님이 이런 징조를 볼 때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을 늦추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우리는 긴장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시대에 이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그 긴장감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자,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을 준비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예, 좀 오늘 자막이 길죠?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33절까지 읽었는데 이어지는 바로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셔요. 자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해진다고 돼 있어요?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마음이 무뎌지고 둔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긴장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 종말의 이 징조들, 뭐 기근, 전염병, 또 지진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만성해졌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그렇게 지진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예수님 안 왔는데 뭐 아유 이번엔 또 오시겠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놓지 말고 경각심을 주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걸 만성시 생각을 하면서 점점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무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라. 둔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오시겠다고 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이제까지 안 오셨는데 아니 앞으로도 영영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2000년이 지났어요 벌써.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은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끝이 있다는 거.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을 알아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정신 차리고 오늘을 똑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시작하면서 시편 90편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다윗 그 모세의 그 시 아닙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연수가 70, 80이라도요 결국 신속히 가면서 결국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오늘 우리는 또 오늘 주어진 하루를 정말 제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역사에도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늘 생각을 해야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바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말이죠, 정말 그 자기들 시대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가장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그들은 열악한 환경, 이런 좋은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며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주님 정말 곧 자기들 시대에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믿었지만 안 오셨죠? 계속 안 오시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되냐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안 오시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이 시간 또 이후에 또 우리 시대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이 생각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말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늘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살라는 얘기죠. 이 말을 또 혹시 오해해가지고 야 항상 기도하라고? 그럼 이제 교회에서
매일같이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종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40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때에 두 사람이 있는데요,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나오죠.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이렇게 두 사람씩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밭에 있다가 또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 다 주님 앞에 부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부름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밭에도 안 나가고 맷돌질도 안 하고, 즉 밭에 나가고 맷돌질을 한다는 건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부름을 받는 거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 부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돈 벌고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44절 4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자, 준비하래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텐데 그때 인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인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 맡은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45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맡은 직분을 따라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맡은 직분 여러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되는 두 번째 모습은, 자, 이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주님 재림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며, 먼저 믿은 자들은 이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힘써 전해야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좀 지문들이 길어요, 그렇죠? 잘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무슨 종말이 어디 있어 하면서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여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하실 때 두 때를 비유를 하세요. 한때는 노아의 때, 한때는 롯의 때입니다. 이 노아의 때도 보면 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면서 홍수가 올 것을 예고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롯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사위들은 이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세상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인데, 장인 될 사람이 여러분 장인 되실 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이 말의 그 다른 쉬운 버전들을 제가 보니까요, 실없는 소리 한다면서 웃어 넘겼다, 그리고 장난으로 여겼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장인 되실 분이 얘기하는데 사위들이 그거를 아이고 실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웃어 넘겼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아주 그냥 여러분 장인이 말씀하시는데도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듯이 웃으면서 넘겼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은 다 비웃습니다. 실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나 이 롯의 때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결국은 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걸 농담으로 여길 게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도 폭발,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전도 폭발에 보면 이 전도 폭발에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폭발 받으신 분들 보면 이 배지를 여기 이게 달고 다녀요. 그 배지가 뭐냐면 물음표 2개예요. 물음표 2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뭐예요? 물으면 궁금하세요? 알려드릴까요?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돌아가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정말 확신이 없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두 번째 질문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도 정확히 대답을 해야 돼요. 당신이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같은 질문이에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서 이제 천국만 들어가려고 하는 예수님이 딱 막으시고, 야,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말이죠,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들이 뭐냐면, 제가 요즘 너무 신앙생활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지금 죽으면 제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몰라요? 여러분 죄 많다는 거? 누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거 모르냐고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그런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이 복음을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가십니다. 여러분,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지옥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강조하시면서, 만약에 네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 뽑아버려라. 차라리 그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이 지금 범죄를 했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돼? 뽑아야 돼. 다 뽑으세요. 눈 지금 다 눈 다 뽑아야 돼. 아우 끔찍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눈 하나 뽑아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게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거 아닙니까? 또 팔을 잘라버리라 그랬죠. 팔을 잘라버린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팔 자르고 눈 하나 뽑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멀쩡하고 두 팔 멀쩡한 상태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천국 가려고 범죄할 때마다 눈 뽑고 팔 자르면 여기 성할 사람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정말 내가 천국 갈 판이라면 눈이라도 뽑고 팔이라도 잘라야 될 텐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엄청 뒤집어 쓰시고 내 눈이 뽑히고 팔이 잘라야 될 그 죄까지도 다 뒤집어 쓰시고
나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우리 눈이 지은 죄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손으로 지은 죄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돌아가셔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없으면 오늘 여러분 교회 나가지 마세요. 예. 나가시다가 저 붙드세요. 목사님, 저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문제 해결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실컷 다녔는데 나중에 죽어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너무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은 이 종말 전에 갑자기 확 오시는 게 아니라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긴장감을 갖게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런 어떤 이 시간들, 이게 더디 오시는 그 이유들이 뭐냐?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그때 안 오시고, 시대마다 왜 안 오시고, 여러분 안 오시는 게 그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주님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 보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여러분 3장 9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약속 재림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여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날이 되는 거예요. 자, 6장 2절 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을 1절에 보면 헛되이 버리지 마라. 구원을 헛되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 기회 날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직교회 온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고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도 기회예요. 먼저 믿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어떤 기회냐면 회개의 복음을 전할 기회인 거죠.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 형제, 자식이 있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면 그땐 끝이에요. 그땐 진짜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복음 전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피값을 주님은 우리에게서 물으시고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도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고 원성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 있어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언제 나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하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말 안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 좋은 예수 자기들만 믿고 자기들만 천국 가려고 하는 건 거냐고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씁시다. 끝은 여러분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자, 끝은 24장 마태복음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끝을 지금 아직도 안 맺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아주 좀 삐딱하신 분들이 가끔 만에 하나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끝이 오지 않게 하려면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구나. 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니까 아유 이 큰일 나겠다. 이거 예수님 오지 않게 하려면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행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리고요, 어린 어치 없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때문에 안 이루어져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때문에 끝은 꼭 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어제 이제 본문 설교 준비를 막 한참 연락이 하고 있는데 이 부목사님들이 갑자기 노크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바쁘신 줄 알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토요일 날 웬만하면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 때로 들어와가지고 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얼마나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하고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저 전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누가 뭐래요? 전도해야죠. 근데 안 나가고 계속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더 할 말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봄 되면 막 그냥 40일 집중 전도 대회를 해가지고 막 목장마다 매일같이 우리 수요일하고 토요일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전도대회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자고요. 나는 지금 설교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와서 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솔직히 좀 짜증이 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분들 때문에라도 끝은 오겠구나. 이 열정으로 정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지고 끝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아름다운 행렬, 그 발의 발걸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구경꾼, 방해꾼, 회방꾼 되지 마시고 방관자 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주신 이 기회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전쟁이 있고 또 지진도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 자, 종말일까? 종말은 아니에요. 종말의 징조인 거죠. 그럼 정말 올까? 예, 옵니다. 정말 옵니다. 이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이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신다 하는 그 긴장감을 여러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언제 다시 오시든지 간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또 특히 몸된 주의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셔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주님 앞에 복받기를 바라요. 또 하나,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주님 멀지 않았어요. 오실 날. 이 남아있는 기회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죠.